가인은 여호와 앞에 떠나 노 땅에 살았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떠났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시란 말은 유리, 방황, 떠남이란 뜻인데 땅은 떠돌이와 연관이 있으며 그곳은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것 외에 적당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해가 뜨는 희망의 땅이었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범죄자가 머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동쪽으로 나가면 맨 끝자락에 인도시 타고리 노래한 동방의 밝은 둑불이라고 노래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아이러니 안 합니까? 예. 정말 성경은 오묘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시대를 떠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글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가인의 불경한 후손들과 제약된 문명과 문화를 이 4장 17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간 가인의 후예들은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제약이 오염된 새로운 문명과 세속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인간의 편리함과 쾌락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가인은 에녹과 여러 자손을 낳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 곧 가인의 여동생이었거나 조카, 그의 증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불가피하게 근친혼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의해 유전적인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 중동에서 어머니 훗날까지 유행되었지만 옛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아내들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가인과 그 이후 7대손은 제약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에눅의 뜻은 시작, 봉헌입니다. 셋 계통의 아담의 7대 자손 에눅과 동명이인이고 그 밖에 아마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계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그 이름을 딴 인류 최초의 정착촌이며 하나님을 떠난 세속 도시인 성을 쌓았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거주지란 뜻입니다. 라멕의 뜻은 강한 자, 젊은 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일부일처제를 어긴 최초의 가늠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 용인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일부일처제만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야발은 뜻은 흐름, 인도, 목축자의 뜻이고 라멕의 첫 부인인 아다의 뜻은 빛이고 아들로서 천막에 살면서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인류 초창기에는 이미 목축업이 시작되어 있었죠. 유발의 뜻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필이라는 뜻도 있다 하고요. 야발의 동생이며 최초의 현악기인 수금과 입으로 부는 피리를 만들어 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빠진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발 가인의 뜻은 두발이라는 대장장이인 라멕의 둘째 부인 엔실라의 아들로서 가인의 후임을 나타내기 위해 가인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만든 도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인류 초창기 때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돌이나 뼈 등을 이용한 석기시대도 함께 병행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나 석기들은 섞지 않고 보존되지만 구리나 철은 쉽게 부식되고 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의 사용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와 철은 인류의 문명의 획기적인 촉진제가 되기는 했지만 칼과 창 등과 같은 전쟁 무기를 통해 살육과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뜻은 사랑스럽다 뜻인데요. 나아마가 언급된 것은 당대 유명 인사였거나 최고 미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부른 노래, 소위 금의 노래로 불리우며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젊은이를 죽이고
자기를 해치려는 자에게는 가인을 죽인 자에게 주어진 복수보다 10배를 더 가할 것이라고 기곤만장하게 호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그는 자기 아들이 만든 예리한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였다, 도살하다, 살해하다는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심에서 돌로 쳐 죽인 가인은 후회했지만 그 후손은 오히려 사기 등등한 살인자의 모습을 나타내나 뻔뻔하게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허리에서 이어진 그 후손들은 성을 쌓고 가축을 길렀으며 악기를 만들어 예술을 발전시키고 구리와 철로 각종 도구를 발명하였으며 인류 문화와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포악하고 거만한 삶을 살면서 범죄와 폭력이 지배하는 제약된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아미마엘, 무드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듯이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의 출생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불경건한 사회와 제약된 문명, 문화의 정반대편에서 그렇고 신앙적인 셋의 가보가 있었습니다. 이 계보는 5장의 서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다 25절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장 28절 말씀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정해진 자, 안정된 자,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는 셋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잊고 설파하고 있을 때 아벨을 대신해 이미 정해진 자를 주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은 셋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양육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셋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대개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지만 하와가 이름을 지은 것은 그녀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자녀에 대해 큰 기대와 애정을 가지는 데 대한 특별히 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5장 28절, 누가복음 1장 62절, 6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노스는 아담처럼 사람이나 남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경건한 삶을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뜻은 도움을 청하다, 찬양하다. 시편 4장 1절에 나와 있고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오던 것을 이제는 교리적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을 뽐내고 향락과 폭력에 물든 세속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계보는 장차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요컨대 셋의 계보는 구원의 계보와 육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기록입니다. 구원의 계보는 이사야 2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 육신의 죽음은 창세기 9장 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의 기록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기록은 민수기 20장 6절, 시편 91장 15절의 기록이 있습니다.